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자,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성경학자들이 아마 한 묶음에 원래 씌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으로 봤을 때 도저히 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하나의 시인가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고 왜 그런지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지 않지만 시편 1편 1절과 시편 2편 12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시편 2편 12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는 시로 끝맺음을 하기 때문에 시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찬양을 다 묶어놓은 이 시에 가장 첫 번째 시, 가장 표지에 되는 시를 선정을 하면서 1편과 2편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시를 이렇게 표제의 시로 붙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편 1편을 한 7번인가 8번에 걸쳐가지고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거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을 대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무엇을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 그래서 가뭄 속에서도 시들지 아니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늘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삶. 그래서 그 삶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삶이라고요? 형통한 삶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와 반대로 악인은, 오만한 자는, 죄인은 어떠한 사람과 같다고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 그래서 그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시편 1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시작하죠? 1절, 2절, 3절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다가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형통한 삶, 복을 주시는 삶. 그러나 반대로 그와 반대되는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이 악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한다고요. 헛된 일을 꾸민다고요.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분노하고 수군거리고 헛된 일을 꾸미는 걸까요? 왜 이방 나라들은 분노를 합니까? 수군거립니까? 헛된 일을 여기 꾸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이 복 있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주야로 뭘 묵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 분노를 표현해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 헛된 일을,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일을, 허망한 일을 해낼까? 그걸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 쓰는 말 중에 누칼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어죠. 젊은이들 잘 쓰는 줄임말이죠. 누칼협. 무슨 말일까요? 누칼협. 야, 너네는 좀 알잖아. 너네 알잖아. 야, 왜 모르는 척을 하는 걸 얼굴로 그렇게 하고 있냐?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하냐? 이런 뜻입니다. 누칼협. 여러분, 이 악인들에 대해서 누가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악한 길을 가라고, 악인의 길을 따르라고, 죄인의 길에 꼭 가라고, 오만한 자이 너 자리에 앉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악인의 길에 가라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라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라고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악한 길을, 죄인의 길을, 악의 길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는 거죠. 헛된 일을 꾸미는 거죠. 수군수군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이가 너무 없잖아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게 정당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정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이 자기의 꾀에 따라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이 죄인들은 뭐 한다고요? 분노해요. 왜 하나님을 그러한가? 그의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자. 왜 하나님은 나를 얽어매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끊어버려야 돼. 그 일만 계속 24시간 내내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조금 지능이 떨어지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이때까지 다 똑똑하신 분들만 만났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질인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다 나보다 똑똑하더라. 그럼 여러분이 모질인 건데, 그러진 않으시죠? 살아가다 보면은 좀 모질이 친구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질이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부에도 친구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가끔씩 막 보이기도 하고 그런 친구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조금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조금 많은 손이 가는 친구들, 여러분 뭔가를 가르쳐 보셨습니까? 우리 강수정 집사님이나 경영부 집사님은 하루에 몇 명씩 보시죠? 그걸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집사님, 똑똑한 애를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좀 모질이 친구를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공부 안 하니까 애들은. 저도 그랬고. 그래도 똑똑한 애들이 그나마 말귀를 좀 더 빨리 알아듣고 잘하고 그렇게 하죠. 좀 모질이 친구들은 착한데, 참 착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가르쳐 주다 보면은 얘네들이 나한테 화냅니다. 이상해요. 내가 얘 잘 되라고 잘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얘가 나한테 나중에 화내요. 짜증을 내요. 참 이게 좋으면 잘 알아듣고 그래서 걔가 도움을 받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럴 일이 잘 없습니다. 좀 그런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얘들이 분노합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참 온전한 교육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절의 2장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그 오만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닮아 있지 않아요? 누가 칼 들고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악한 길을 가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분노해요. 도리어 수군거립니다. 도리어 그 모든 압제를 끊어버리자! 역적을 모의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몰라서 그래요. 정말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만물들을 보면 색깔들을 우리는 구분하죠. 그런데 색깔을 구분 못하는 생명인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색깔이라는 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오직 모든 세상은 희거나 검거나 회색이거나 그 정도로밖에, 색깔이라고 하는 것, 흰색, 검은색, 회색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고, 그 사람한테 여러분 노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 주실 겁니까? 노을이 뭐야? 라고 가르쳐 줄 때 여러분 노을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래요? 해가 질 때 하늘이 빨갛게 물드는데 너무 빨간색도 아니고 아름다운 빨간색이 물들면서 그 햇빛이 따뜻하게 있다가 점점 그것이 내려가면서 차그러지다가 마지막에는 어둠으로 변하는 것, 이거를 생명인 친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이해할 것 같으세요? 계속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면 그 빨간색이 뭐냐라고 그 친구들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그 빨간색이라는 개념이 뭐냐? 왜냐하면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빨간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구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빨간색은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 주실 겁니까? 빨간색은 원숭이 엉덩이와 같은 거야. 엉덩이 색깔과 같아.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해 주실 겁니까? 걔들은 원숭이 엉덩이를 봐도 회색이라니까요. 시꺼먼색이라니까요. 그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다 보면은 결국 이 친구는 짜증과 화를 낼 겁니다. 아, 그게 도대체 뭐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두 가지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짠. 제가 화면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제 화면 보여주지 마시고, 빨간색 사과가 있고 아오리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그러나 생명인 친구들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다시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으로, 앞 슬라이드. 이게 사과죠. 사과와 아오리 사과입니다. 둘 다 사과고, 하나는 빨간색 사과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빨간색 사과고 하나는 초록색 아오리 사과죠. 그러나 그 친구들에게 보는 눈에는 뭘로 보인다고요? 다음, 이렇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아오리 사과를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아오리 사과를 찾아셔야 됩니다. 어떤 게 아오리 사과일까요, 여러분? 뭐가 아오리 사과일 것 같습니까? 자, 오른쪽, 1번, 2번. 1번이 아오리 사과다. 손. 그럼 2번이네요. 2번이 아오리 사과일 것이다. 2번이 아오리 사과랍니다. 보여주세요. 맞네요. 올. 2번 문제. 똑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뭐야, 왜 2번 사과는 이렇게 됐어? 예. 2번. 자, 또 아오리 사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쪽이 아오리 사과일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왼쪽 읽으면 되잖아요. 뭘 고민하십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같은 그림을 색깔만 바꿨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와 형태가 다 동일합니다.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오리 사과를 찾아보십시오. 짜증이 나시기 시작하시죠? 뭐 하자는 거야? 똑같은데. 1번, 2번. 2번은 몇 번? 1번? 2번? 네, 2번 해볼까요? 2번? 2번. 2번은 눌러주세요. 아우사가 맞습니다. 잘 해요. 또 가볼까요? 3번. 예. 3번. 이번에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이번에도 2번? 공부를 잘했던 친구라면 이번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2번이 2번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차례가 됐죠? 1번이 나올 차례가 됐죠. 1번 한번 볼까요? 1번 아오리사가 맞습니다.
자, 4번 문제. 뒤로 가지 마세요. 앞 뒤로 갈 일 이제 없어요. 자, 4번 문제. 이번에도 아오리사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1번, 2번. 1번, 2번.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뭘 고민하십니까? 1번 아니면 2번. 1번, 1번. 자, 5번째 문제, 5번 문제. 아오리사가를 찾아봅시다, 이번에도. 1번, 2번. 무조건 1번. 또는 2번. 1번이 나올 때가 이제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1번도 2번 나왔고 2번도 2번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도박이죠. 1번, 무조건 1번. 1번 볼까요? 빨간색 사과입니다. 사실 2번도 빨간색 사과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이번에 빨간 사과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빨간 사과는 어디 있을까요? 없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못 믿으십니다. 둘 다 빨간색 사과입니다. 둘 다 빨간색 사과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안 보이는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친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게 빨간색 아오리 사과, 이거는 사과고 이거는 초록색 아오리 사과야. 근데 걔네 눈에는 똑같아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걔에게는 뭐만 일어나요? 얘가 지금 나를 놀리나? 그래서 실제로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안경이 생명인 사람도 색깔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안경이 있다라고 해요. 쓰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서 각각 색깔을 다르게 분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색깔이라는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안경을 이제 끼게 되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보면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색깔을 처음 보게 된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생명 안경 뭐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나올 건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 집에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크레파스를 가지고 왜 그렇게 여러 번 바꿔가면서 색칠을 하는지를 몰랐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눈에는 뭐밖에 안 보였어요? 검거나 희거나 좀 덜 검었거나 그 정도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그 안경을 끼고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합니다. 전 그 말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이걸 매일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 안경을 쓰고 그것을 봤을 때 아이가 만든 그림을 봤을 때 충격을 먹었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 우리 딸이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그래서 그토록 많은 크레파스를 바꿔가면서 자기 눈에는 왜 저렇게 쓸모가 없는 짓을 하는 거지? 왜 똑같은 색깔을 왜 바꿔가면서 계속 칠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봤었는데 그 안경을 쓰고 나서 보니까 얘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이 색깔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총천연색을 그 사람들은 못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총천연색을 그들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보는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인 겁니다. 마치 생명의 사람들이 빨간색, 초록색, 다른 색깔 모든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에게는요 뭐만 나는 거예요? 분노만 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말이 되는 소리를.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역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그들에게는 올가매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충성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에게는 다 얼매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사실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역사가 아담 이후로 모든 역사가 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께로부터 묶어있는 그 모든 것을 풀어내고자,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반역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담은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가장 친한 혈육, 그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나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끊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홍수시대는 뭐 다릅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기보다 뭐 하기 시작했어요? 통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깨끗하게만 살아가면 되는데 나는 싫어. 그 결과가 홍수시대였습니다. 홍수 위에 바벨탑은 뭐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다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정복해 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싫어. 언제 다시 이런 재앙이 닥칠지 몰라. 우리 모이자. 우리 뭉치자.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도달하자. 이것이 늘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의 모든 그 행동, 그것들을 비웃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그를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자를, 나의 왕을, 내가 세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는 그에게 복종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역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노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그때에, 이 말은 마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세운 이 왕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하나님은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한 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진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면은 당연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왕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다윗 왕을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의 아들, 내가 세운 나의 왕에게 너희는 복종해라. 복종해라. 어쩌면 하나님의 최후 유해의 선고임과 동시에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그 뜻에 따르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그 최후의 명령을 듣고 최후의 통첩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세운 왕인 예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서도요, 그는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전투 중에서도 늘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 북군은 남부에 있는 남군보다 훨씬 더 사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 군사력으로도 또한 사회적인 그러한 생산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북군이 훨씬 더 뛰어났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뭔가 일들이 다 잘 안 됩니다. 수적으로도 우위였고 물자적으로도 우위였는데 안 돼요, 잘. 더군다나 남군에는 용감한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전략 앞에서 전쟁을 할 때만 속수무책으로 지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힘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 북군의 지도자들과 여러 이제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어떤 한 교회의 대표가 링컨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카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링컨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기도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 내 편에 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옳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종교가 뭘까요? 우크라이나의 종교는 뭘까요? 그리스 종교와 가톨릭이 합하면 한 90%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 종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가톨릭도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님 우리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종교가 뭘까요? 러시아는 종교가 뭘까요? 이슬람입니까? 러시아도 국민의 70% 넘는 사람들이 러시아 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푸틴의 종교도요, 검색을 해보면은 러시아 정교회라고 나옵니다. 큰 틀에 봤을 때
큰 축으로 봤을 때 기독교에 속하는 러시아 정교회라는 거예요. 푸틴은 뭐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기도 안 할까요? 푸틴이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야 되죠? 웃긴 이야기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야, 우크라이나도 하나님한테 우리 편에 대달라서 터여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러시아도 하나님 우리 편에 서가지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 되어주셔서 이 전쟁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그럼 하나님 누구 편에, 누구 기도를 들어야 되는 거냐? 러시아가 이기게 하면 우크라이나 기도를 안 드는 거고, 우크라이나 기도를 들으면 러시아의 기도를 안 드는 건데,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편에 서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계속해서 하나님 내 편에 서 주십시오, 나의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요?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에 서 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어가는 길이라 해도 그 길을 감내하는 것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며 수군거리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어쩌면,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의, 나의 행복, 나의 만족,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마저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이용해 먹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 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내가, 심지어 여러분에게 앞에서 목사로 서 있는 내가 그 누구보다 더 우상 숭배를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섬뜩해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잘 믿어왔다라고 하는 내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섬뜩한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왔는가? 하나님 우상을 만들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맺을 겁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수군거림, 반역하는 일, 헛된 일을 꾸미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웃으실 겁니다. 기뻐서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웃는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그 입가에 미소가 슬며시 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철현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 땅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에서도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종,
누구 이 땅 가운데 험악한 그 생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신앙의 길을 저버리지 않는, 자기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 나의 길을 구하는 누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의 입가에는 흡족한 미소가, 한박 웃음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흥하고 비웃으시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편에 서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떠한 기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내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을 다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꺾어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 손해라는 것을 내가 감수를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감내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 우리 다 만날 거잖아요? 아닌가요? 안 만나고 싶으신가? 난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안 만나고 싶으세요? 뭐지? 반응이 이상한데. 하늘나라 가서 우리 다 만날 거죠? 아닌가요? 아유, 쟤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 다 만날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든 제가 먼저 가든 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먼저 가겠죠. 먼저 간 사람이 우리 하나님한테 물어보게 합시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아시죠?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난 볼 겁니다. 한박 웃으시는지 비웃으시는지. 여러분도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목사님, 이채련 목사 기억하시죠? 했을 때 하나님이 한박 웃으시는지, 아니면 야, 이채련 목사? 이러시는지. 난 뒤에 거면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한박 웃음이 되는 삶.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전 너무 간절히 기대되고 사모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입가에 미소와 기쁨이 가득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제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까요? 가끔씩 저희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무리 궁구를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이 길에서는 없어. 목사라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만둔다고 해도 뭐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거 보장은 없지만 일단은 이 길에서는 없어요. 저는요, 글재주도 없고요, 설교한 재주도 없고요, 뭐도 없어요. 얼굴도 대충 그렇게 생겼잖아요. 키도 작고. 저는 뭐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스타 목사가 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책을 기깔나게 쓰는 그런 목사가 될 수가 없어. 저는 학교 성적도요, 엉망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뭐 성적표 안 보여드리니까 자신 있게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저 세상 성적표는요, 엉망입니다. 진짜 엉망. 제 동기들을 만나는 게 저는 두려워요. 이제 사역을 해가다 보면은 이제 각자의 이제 위치에서 서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제 동기들을 만나게 될 일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잖아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쟤 분명히 나를 알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텐데, 난 진짜 두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 저는 뭐 잘 낼 수 있는 여직이랑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건 안 된다. 이 일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결론을 저희 아내와 맺었습니다. 그런 거 바라보지 말자. 그런 거 기대하지 말자. 그래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이철현 목사
칭찬 안 해도 나는. 저는 하나님한테 칭찬을 못 받을 거라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철현 목사 했을 때 그냥 씩 한 번만 웃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씩 웃으신다면, 내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웃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성공한 삶입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편에 서 주십시오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주십시오.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이 웃으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